성탄주일입니다.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 52주 예배가 다 중요하지만 오늘 주일이 가장 기뻐함으로 드려야 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의 주인이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신이 되고자 했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되고자 했던 신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 보좌를 버리고 지극히 낮은 자리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몸소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죄를 씻어주신 그 보배로운 피, 보혈의 공로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은 이렇게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의로운 길을 여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입니다. 저는 오늘 성탄주일과 돌아오는 25일 성탄절 예배 때 우리 사랑하는 선한샘교회 성도들이 모두 동방박사들처럼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여드리십시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귀한 것을 귀한 그릇에 담아가지고 왔죠. 저들에게는 급조된 예물이 아니라 정성껏 준비된 예물이 있었습니다. 지극한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경배라고 합니다. 경배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내용도 중요합니다. 이 둘 다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마구간 말구 위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이시지만 그를 메시아로 알아본 그 맑은 눈과 그 앞에 꿇어 경배할 줄 알았던 그 동방박사들의 마음의 전심과 그리고 예물을 드린 그 헌신, 이 똑같은 첫 성탄의 아름다운 예배가 2015년 우리 선한샘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류가 죄 가운데 거하는 그런 기원의 얘기가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렇게 큰 잘못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그 선악과나 따먹은 것이 뭐가 그렇게 죽을 죄가 되는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죄는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도적질, 살인, 간음, 방탕함 이런 도덕적인 타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죄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인간의 교만, 이것이 가장 심각한 죄이죠. 마찬가지로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인간이라고 하는 건 죄를 짓지 않는 무흠한 인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악한 자는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죽게 나오라고 7절 말씀에 나와 있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 없이도 자기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고집하며 살아가는 자, 바로 그가 성경이 말하는 불의한 자고 바로 그가 성경이 말하는 악한 자들이죠. 창세기 3장은 창세기적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 삶의 모든 고통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말해줘요. 여러분, 삶이 고통스러운 것은 죄의 결과들인데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 벌어질 결과들을 아주 담담하게 이야기하십니다. 화가 나셔서 그냥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그냥 급하게 뱉으신 것이 아니라 이미 범죄하면 그런 길로 가게 되어 있는 어떤 판결문을 읽듯이 그렇게 통보하듯이 말씀하시는데 인간이 겪을 죄의 결과 중에 주된 게 뭐냐 하면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되리라. 또 이어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이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내가 그 식물을 먹게 될 것이라. 한마디로 굶주림의 이야기죠.
인간의 범죄가 굶주림의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굶주림이란 단순히 육체적인 굶주림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적인 허탈과 공허감, 그 정신적인 굶주림, 그리고 영혼의 곤비함, 영혼의 굶주림까지도 포함하는 표현이죠. 역사 이래로 인간들이 몸부림친 것은 이 먹고 사는 문제,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존의 문제, 그것이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지구상의 여러 나라들이 이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근래에 들어서 몇몇 나라들이 이 식량의 문제를 해결하고 소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다고는 하지만 정말 그들이 이런 정신적인 굶주림과 영혼의 갈증까지도 극복했느냐 하면 그건 또 다른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팀 켈러의 거짓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2008년 중반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닥치자 한때 부유했고 인맥도 좋았던 사람들의 비극적인 자살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연방주택금융정당공사의 최고 채무 책임자, 그가 자기 집 지하실에서 목을 맸죠. 미국 부동산 경매 분야의 선도를 달리던 쉘던 굿의 최고 경영자는 자기가 몰던 빨간색 제규어 자가용 운전석에서 총으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베어스턴스의 한 간부는 파산한 자기 회사를 사들인 JP 모건 체이스에서 자기의 일자리가 없음을 알았을 때 약을 먹고 29층 사무실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렇게 인생을 마감했을까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져서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행복에 대한 갈증을 부로 달랠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것이 착각이었음을 알았을 때, 무지개같이 잡히지 않는 것을 쫓아가느라고 달려가다가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끊어질 그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자신이 깨진 꿈, 상한 마음, 지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안 거죠. 여러분,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땅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모든 환경이 생각해보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아닙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남의 돈 먹기가 쉬운가? 터프하고 질긴 사람들, 독한 사람들 틈에서 누가 내 밥그릇을 챙겨주겠는가? 내가 똑똑하게 내 밥그릇 알아서 챙기는 수밖에 없죠. 그러려다 보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더 모질고 더 터프하게 굴면서 사는 거 아니겠느냐? 가시덤불과 엉겅퀴 사이에서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의 슬픈 자화상이 아니냐, 그 얘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제일 첫 단어를 어떻게 시작하시냐면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하고 말씀하시고, 오호라, 히브리어 단어로는 호이입니다. 호이. 이 호이라고 하는 건 뭔가를 이렇게 이렇게 탄식인데, 감탄사인데,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그 말씀 앞에 뭐부터 얘기할지 몰라서 이 안타깝고 속상하신 말씀이 먼저 터져 나오는 것이 호이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깝고 지금 굉장히 속이 상하신 거예요. 왜? 당신의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어서? 물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굶주리고 목말라 하면서도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있으면서 마시러 먹으러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호이, 오호라. 사람들은 왜 목마르면서도 포도주와 젖을 마시러 나오지 않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몰라서. 저들도 먹고 마실 수 있는 포도주와 젖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저들이 모르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것들이 돈을 내야만 사 먹을 수 있는 줄로 알아요. 그래서 나는 돈이 없으므로 저것들은 있지만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모를 수 있어요. 이래서 우리에게 전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포도주와 젖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깨우쳐줄 필요가 있고, 또 누군가가 값을 치러주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지. 이게 바로 전도이죠.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목할 것은 포도주와 젖이 결코 공짜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셔요.
공짜니까 마음 놓고 와서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결론은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돈 없이 사라는 거예요. 돈 없이 사라. 이건 무슨 말이냐? 누군가가 너를 대신해서 그 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대속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해 주셨다. 값을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와서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있다는 걸 모르고 이게 값이 지불됐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이 길이 열려졌고 인생에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길이 열렸는데도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왜? 무지해서. 복음을 설명하는 어떤 설교에서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노부부가 아들이 끊어준 비행기표 1등석을 타고 미국을 건너오는데 기내식이 제공되는데 1등석 기내식이 얼마나 좋습니까? 돈을 내고 사 먹어야 하는 줄로 알고 승무원이 권하는 것을 다 거부해요. 안 먹어. 그리고 싸가지 간 고구마를 꺼내 먹으면서 아들을 원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새끼, 비행기표를 보내줄 때 밥값도 같이 보내줄 거지. 12시간 동안 쫄쫄 굶으면서 먹으라고 하는데도 이거 나중에 돈 내는 줄로 알고 남들 먹는 거 구경만 하고 아니 라면 끓여달라면 라면도 끓여올 텐데 그죠? 승무원이 이거 비행기 안에서 라면 먹는 맛이 얼마나 여러분 큽니까? 그런데 꼭 제가 먹어본 것처럼 얘기하네. 비행기에 1등석을 타면 라면을 끓여준답니다. 여러분 드셔보셨어요? 이게 다 1등석을 타고 가는 그 비행기표 안에 다 값이 지불된 것인데 그렇죠? 그런데 그걸 모르면 그냥 안 먹어. 나중에 또 이걸 보고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호의. 영적인 무지함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사탄 마귀가 이 지점에서 놀랍게 승리를 거두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값비싼 선물을 주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을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우리들이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지 못할 때 그걸 하나님이 보실 때 호의,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이것보다 더 마음이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게 뭐냐면 영적 무지함의 극치인데 그게 2절 말씀입니다.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왜 어떻게 어찌해서 헛된 수고를 하느냐는 거예요. 그나마 너희들에게 남아있는 돈, 그나마 남아있는 은, 힘, 왜 그런 것들을 엄한 데 쓰느냐는 거예요. 엄한 데. 880을 운전하다가 본 문구인데 Obey your thirst. 목마름에 복종해라. 그 밑에 뭐라고 썼었냐면 스프라이트. 사이다 마시면 목마름이 해결됩니까? 사이다 마시느라고 돈을 지불하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남의 얘기인가?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닌 그 어떤 것에 여러분의 은을 달아주십니까? 영적인 불량식품, 마시지만 결코 우리를 영원히 해결해주지 못하는 것들, 여러분이 돈을 지불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술, 마약, 갬블, 아니면 수가성 여인처럼 남자들, 아니면 혹은 쾌락을 위해 지불하는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파멸시키고 더욱 갈증나게 하는 것인데도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향해서 헛되이 수고하고 헛되이 은을 달아주죠. 바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호의하시며 너희가 어찌하여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들으라는 말씀을 2번씩이나 반복하면서 단호하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Come.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이 말씀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 나오라 할 때 이 come 그리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 come 4번씩이나 나오는 단어입니다. 1절에만 오라는 이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
내게 나오라는 것을 4번씩이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러분, 저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분명히 여러분의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배부를 것이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만족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함을 얻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당신 앞에 나와 들으라고 하는 이 영원한 언약의 말씀이 뭐냐 하면 사무엘하 7장 15절, 시편 89편 3절에서 4절,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20절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이죠.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서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믿으십니까? 여기에 너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신대요. 이 약속은 영원히 실패하지도 않는 약속이고 영원히 변개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 그런 약속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뭐냐 하면 너의 후손이 장구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왕위가 영원할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약속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똑같은 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대요. 믿어지세요? 다윗은 이 은혜를 받고 시편 16편에서 어떤 고백을 드리냐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주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무덤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마시라고 하는 그 샘물을 마신 자가 드릴 수 있는 이런 고백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목마름을 해결하시고 배부름을 얻으시고 다윗과 똑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의 아름다움은 바로 이런 고백을 내가 전심으로 드릴 수 있을 때 있어요. 주께서 내 앞에 계시며 여호와가 내 오른편에 나를 인도하시며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 영혼이 영원히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께서 나를 멸망시키지 아니실 것이니이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이 신앙의 아름다움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어요. 다윗은 짧은 인생을 살다 간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도 당신의 신실한 약속을 이어가셨는데 다윗은 그걸 다 알지 못하고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은 다윗과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면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 태어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행하신 영원한 언약의 결정체,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영원한 세상에 눈이 떠지고 내가 진짜 마셔야 할 물이 무엇인지를 맛본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보여요. 여기에 눈이 떠지라는 얘기를 제가 피 터지게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미국에 있는 그 딸과 사위의 집을 방문하셨다가 지금 한국으로 귀국하신 그런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보자고 그러셔요. 새벽 예배도 매일 나오셨어요. 집 앞에 우리 교회가 있는 줄 몰랐대요. 딸네 집이 길 건너 어디에 있는 모양인데 걸어서 나올 수 있는 거리라 하십니다. 근데 보자고 그러시면서 눈물을 후두둑 떨기시는데 그러면서 목사님 저희 딸과 사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딸과 사이에 큰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권사님이 너무나 슬프게 눈이 펄개지게 우셔서. 근데 듣고 보니까 뭐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미국에 와서 생활이 편해서 그런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우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정말 큰 문제더라고요. 딸이 엄마에게 좋은 곳을 보여주겠다고 한국서 온 엄마를 관광지 데리고 다니고 이 동네에서 맛있는 음식점을 다 데리고 다니면서 사주는데 나는 하나도 맛이 없고 하나도 좋은 게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광도요, 많이 다녀본 사람들 얘기 들으면 이젠 뭘 좋은 걸 봐도 시큰둥해진답니다. 크루즈도 처음에나 좋지 자꾸 이렇게 몇 번 해보다 보면 그것도 뭐 별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마른 것이 엄마와 딸이 달라요. 딸이 사는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인 미국입니다. 1인당 소득, 기대 수명, 사회적인 복지, 부정부패 지수, 시민의식 등이 나타나는 지표로만 보면 나무랄 데 없는 선진국이죠. 딸과 사위는 한국에서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사위의 직장은 많은 젊은이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실리콘밸리의 IT 업체예요. 소득이 좋습니다. 6디짓 인컴. 넓은 하우스에서 살아요. 부족한 없이 갖추고 삽니다. 그런데 엄마가 보기에 쟤들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데 정작 본인들이 그것을 몰라요. 저것들이 헛똑똑이래. 딸의 편에서 보면 엄마가 못 박히고 엄마의 편에서 보면 딸이 못 박힌 거예요. 세상의 유한한 재미에 빠져서 영원한 것을 모르고 살아가니 이게 어쩌면 좋으냐는 거예요. 내가 신앙교육을 정말 잘못 시켰다고 그러면서 우셔요. 사위가 딸과의 결혼 승낙을 받으러 왔을 때 내 딸과 결혼하려면 교회를 잘 다녀야 하는데 그럴 수 있냐고 말할 때 이 녀석이 대답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좀 더 강력하게 밀어붙였어야 했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다고 그러면서 슬프게 우는데, 목사님, 내가 가도 우리 딸과 사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우시는데 마음이 짠해지는 거예요. 그 엄마의 눈물이 있는 한 그 딸과 사위가 잘못되지 않겠다 생각하면서도 이렇게 영원한 샘물을 먹은 자와 먹지 않은 자의 차이가 달라요. 누가 누구를 불쌍하게 생각하죠? 자녀의 삶이 부러운 게 아니고 불쌍하게 보이는 거, 엄마가 볼 때는. 왜? 저것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니.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보니까 미국 아이비리그 그 다트머스를 졸업한 엄마 친구 아들 엄친아 케빈 오라고 하는 젊은 친구가 한국의 무슨 가수들 등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나가서 1등을 한 모양이에요. 5억 원을 상금으로 받았습니다. 45만 불. 45만 불 상금을 받는 자리에서 수상 소감을 말하라고 했는데 한국말 잘 못해요. 그런데 하는 얘기가 뭐냐? I'm nothing. 나는 nothing이래. 하나님이 everything이래. In my life에서. 근데 그걸 말하는 이 눈빛이 딱 그런데 그 옆에 2등한 여자애가 있었는데 그 여자애한테도 수상소감을 물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여자도 그렇게 똑같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자리고 얼마든지 교만한 자리이고 감사한 사람이 많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딱 영원한 생물과 목마르지 않는 이 양식을 먹은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분명한 거예요. 이게 I'm nothing이지. 오늘 교회 오면서 라디오를 들었어요. 4시간 전에 미국의 전 대통령 지미 카터의 28살 난 손주 제레미 카터라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4시간 전에. 근데 그 손주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서 91살 된 이 대통령 지미 카터가 하나님께 기도드린 후 오늘 주일이잖아요. 그가 출석하는 마라나타 침례교회의 주일학교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볼로 타이를 하고 아이들 앞에 서서 교회 학교 선생님 반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놀라지 않습니다. I'm not surprised. Everything that happens in life, good and bad, I want to live my life as a lesson for other people to see. 난 놀라지 않는다고. 4시간 전에 카터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했던 얘기예요. 넌 28살 난 너의 손주 제레미 카터가 죽은 게 슬프지 않냐? 너 어떻게 그런 정신으로 91살 된 노인이 교회학교 반사를 할 수 있느냐? 그럴 때 난 놀라지 않는다고.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법이라고. 나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레슨을 얻을 수 있도록
내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평상시와 똑같이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와. CCM 찬양 노래 가운데 You Raise Me Up 이런 노래가 있는데, 노르웨이에 있는 시크릿 가든 듀오 그룹의 이 롤프 레블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노래예요. 근데 이 노래가 처음에 발표됐을 때 사람들한테 아주 인터넷이 시끌시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크릿 가든이라고 하는 듀오, 이 노르웨이의 그룹이 이게 뉴에이지풍의 음악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이 노래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2004년에 발표됐는데 라디오에서 50만 번이 재생되면서 이 노래가 사람들에게 불려지기 시작했는데 부르면서 찝찝한 거예요. 그냥 God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유야 유. 그래서 이 유가 누굴까? 되게 아주 찝찝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들을 때마다 또 은혜가 되고. 그런데 이게 뉴에이지 노래라고, 이거 참 그랬는데 다시 알아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아일랜드 민요에서 따온 그런 멜로디인 건 맞아요. 그리고 롤프 레블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게 아니고 브랜든 그레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 이 브랜든 그레함이 누구냐면 찬양 전문 작사가라는 거예요. 그가 세상 사람들 다 부르라고 하나님이라는 말을 일부러 쓰지 않고 그냥 유라고 표현한 것이죠. 빌보드 크리스찬 차트에서 1위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끼친, 내가 힘들어 내 영혼이 지칠 때에 When I'm down and my soul so weary, 괴로움이 밀려와 내 마음이 무거울 때 When troubles come, 나는 고요히 이곳에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당신이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산 위에 우뚝 설 수 있고 당신이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폭풍의 바다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어깨에 기댈 때에 나는 강해지며 당신이 나를 일으켜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합니다. 굶주림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There is no life without its hunger. 저마다 불안한 가슴은 불완전하게 고동칩니다. 그러나 당신이 오셔서 내 마음이 경이로 가득 찰 때에 나는 영혼을 살짝 엿본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내가 산 위에 우뚝 설 수 있고 당신이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폭풍의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당신이 나를 일으켜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합니다.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저는 일주일의 대부분의 많은 시간들을 목사니까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에 써요. 모든 시간을 다 예배를 준비하는 데 쓰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매일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가 있고 또 신방할 때가 있으면 집에 와서는 예배를 드리고 와서는 다음 예배 드릴 것을 또 준비해야 되고, 또 성도들이 좋은 꼴을 먹어야 되니까 제 딴에는 참 열심히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근데 매일매일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나의 수고보다도 하나님이 풍성히 채워주시고 먹여주시는 그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느껴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는데 정말 주님은 지난 시간 동안의 나의 삶을 풍성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길로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도 저와 우리 선한샘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풍성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운물을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인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편에서 오신 가장 귀한 선물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이 성탄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 독생자 예수님으로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여진 바로 그런 주일인데, 죄 가운데서 목마르고 배고프고 그리고 쓸데없는 것들에 우리의 힘을 낭비하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참된 음료가 되시고 참된 양식이 되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오신 날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라는 우리 주님의 초청이 come 4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오면 이것을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회복될 것입니다. 축복의 성탄절 열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